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신부다. 그래서 인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영이 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인간의 영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영은 영적으로는 신부다. 그래서 누군가의 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든지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 곧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든지 나는 이 중앙에서 어느 한쪽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서 도둑은 뭔데? 사탄을 말합니다. 악한 영을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영향을 입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도둑질하는 거다. 죽이는 것이다. 멸망시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내가 누군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양이 우리를 말하는 거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영적으로 신부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지 아니면 사단의 통치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딱 벗어나는 순간 중앙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 바로 사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빛이 있습니다. 불을 꺼버리는 순간에 중간이 없어요. 불을 꺼버리면 바로 암흑천지가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사탄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동의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열망이 뭐냐 하면 행복한 가정.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어요. 예, 경제적으로 염려 없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단란한 인간관계를 이루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주변 이웃 사람들보다가 좀 더 편하고 안락한 그런 안식처를 가지고 자녀들은 아무 사고 없이 제 나이에 맞게끔 커주고 제 나이에 맞게끔 결혼도 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부모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자식을 키웠는데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녀들은 그 부모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자녀는 내가 소원하는 대로 자녀가 잘 커지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희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잠시 한순간 영적으로 침체를 겪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버겁고 기도하는 것이 버겁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고군분투를 했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도 해봤지만 새벽 기도도 참석해서 기도도 해봤지만 뭔가 상황이 좀 나아지는 듯 하다가 또다시 곤두박질 치는, 때로는 가정에 정신질환자가 있고 때로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 가정마다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저주가 계속 유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에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저주가 뭐냐? 사전적인 저주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나 악이 임하기를 바라는 기원. 그러니까 저주하다, 동사는 해로운 일이 임하도록 신적인 존재,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간청하는 것, 이것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전은 해가 임하도록 간청하는 것이 저주라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는 뭔데? 그런 게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저주는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는 게 저주입니다.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에서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아주 헤라클레스 같은 건강을 가지고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를 떠난 존재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부를 이루었든지 어떤 명예를 이루었든지 어떤 세상에서 권세를 이루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서 내가 이룬 모든 것은 인간의 바벨탑일 뿐이고 그것은 마지막에 다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저주예요. 그러면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이 좀 다소간에 어렵더라도 내 자식이 다소간에 속을 썩이더라도 내 사업이 좀 다소간에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면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저주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말로 저주를 말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미 저주 속에 있습니다. 그의 영 자체가 이미 사망의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사망의 영은 저주의 영은 생명의 영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저주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저주는 태초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봐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땅도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이 우주 자체가, 이 지구 자체가 저주 속에 있습니다. 저주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떤 특정한 어떤 신에게 해가 임하도록,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올라와요. 잡초만 올라와요. 팥을 심었는데 팥이 안 올라와요. 계속해서 홍수가 지고 가뭄이 지고 태풍이 불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땅이 우리 인간을 오히려 막 삼키고 있습니다. 태풍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번에 저 경상북도에 불이 나서 말이죠, 그 하마가 사람들을 삼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니 이 지구 자체가 저주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저주, 이 지구 덩어리 속에 있는 이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를 믿고 독생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주를 끊는 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무당한 데 가서 빈다고 저주가 끊어질지 아십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주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이 약간 약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주를 끊으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동의하십시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다 끊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예수를 믿는 나에게도 여전히 우한 질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이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랬잖아. 정복하고 물고기도 정복하고 하늘의 새도 정복하고 다 그렇다 그랬잖아. 잃어버린 아담이 잃어버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회복시켜준다 그랬잖아.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내 삶 속에 우한 질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귀를 열어주시겠어요? 아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느냐 하면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왕입니다. 하늘나라 왕입니다. 왕입니다. 문제는 왕이기는 왕인데 힘없는 왕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조 이성계 아시죠? 태조 이성계. 네,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태조 이성계는 함께 그 나라를 세울 때 함께 했던 자기의 본처의 아들들을 제쳐버리고 그 다음 부인이었던 거기서 태어난 아들 방석이와 방번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방원이라는 아들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방석이와 방번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로 왕이 되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자기의 형이었던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분이 바로 태조, 그 다음에 정종입니다. 두 번째 임금이 정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종입니다. 정종. 그런데 이 정종은 임금이에요. 임금인데 허수아비 임금이었어요. 이방원이가, 그의 동생 이방원이가 모든 군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동생 이방원의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왕이긴 왕인데 힘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해요. 왕권을 가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느냐 하면 군권이 없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군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신하였던 이방원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왕권을 가진 자예요. 아멘.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이 축복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은 여전히 우한질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왕권이 너무 약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뭐가 없는데 군권이 없는 거예요. 군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뭔데? 천사예요, 천사.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돕는 군권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천군 천사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교회 다닌다, 내가 교회 출석했다, 오늘 예배 드렸다,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고 그분이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돕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니 이것이 영적으로 군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자, 이거 베드로전서에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기록할 때 이 베드로는요 안 믿는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미 불신자들은 마귀의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안 믿는 사람을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누구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데 믿는 자를 두루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는 자 중에 어떤 자를 삼키려고 하는데 군권이 강하게 있는 사람은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지켜주니까. 근데 교회는 다닌다 하면서 어설프게 다니면서 군권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로 신앙생활 하니까 어때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있지만 내 삶 속에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단이 빼앗아간 게 뭘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기쁨을 빼앗겼어요. 물질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질도 빼앗겼어요. 건강도 빼앗겼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왕권을 가진 자인데, 문제는 왕권은 있는데 군권이 없으니 어때요? 온갖 악한 영들이 내 삶을 침범해 들어와서 우는 사자처럼 내 삶을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믿는 자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내가 온 것은, 예수인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그냥 풍성이도 아닙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녀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 그러니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환질고가 있으니,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만 아니 아브라함 옆에 롯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롯이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아닙니다. 롯은요 항상 어디를 가나 롯도요 하나님을 섬겼던 자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 물질적인 삶은요 롯이 훨씬 더 풍요로웠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 같고 그 옛날에 애국 같았던 풍요로운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소돔 땅에 들어가서 그는 이미 그 소돔 땅에서 굉장한 지도자급에 그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보면 롯은요 하나님을 알고 그랬지만 롯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식 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도 있지 않았고, 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는데?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롯보다가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웠을 수 있고 빈핍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언제나 아브라함은 무엇을 붙들었느냐?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롯은 어때요? 소돔성에 갔습니다. 소돔성에 가서 그 소돔성의 부패한 본성 속에서 그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 롯의 심령이 너무 어려워져 있습니다. 롯의 심령 자체가. 롯이 우르에서 태어났고 수천리 길을 따라서 삼촌이 백부죠, 따라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물론 이게 다 끊어진 상태, 의식 속에서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롯을 가만히 보면 배운 것이라고는 그 소돔성에서 배운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롯이 낳은 두 딸들도 그 소돔성에서 배운 게 그런 것밖에. 그래서 입에서 말할 수가 없는 일을 그의 아버지에게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래서 첫째 딸이 들어가고 둘째 딸이 들어가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런 저주스러운 자손이 그들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이 영어로 해피니스죠. 이 해피니스는 영어로 해픈에서 나왔습니다. 해픈이라는 말은 우연히 일어나는 한 사건을 해픈이라 그럽니다. 이 해픈에서 해피니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요, 우연히 나에게 임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 블레싱 데이, 블레싱 그러죠. 블레싱.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브레스라는 말은 블라드. 다시 말해서 이 블라드라는 말은 피를 흘리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피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요, 우연히 나에게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우연히 떨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진정한 블레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쓰러진 가문을 일으키라. 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우한질고가 있다면 왜 그런가?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저주. 그래서 이거는요, 표현을 제가 저주라는 말을 쓰니까 저주라는 말을 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주는 사실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징계입니다. 징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주는 하지 않지만 징계는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계속 어긋난 길로 가요. 그러면 부모는요, 엘리가 그랬잖아요. 엘리가 자식들이 저주받을 짓을 했지만 그냥 내버려뒀잖아요.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정말 사랑하면 어긋난 길로 가면 매를 대서라도 어긋난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 매를 대는 게 아이에게는 징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어긋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니, 여기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저주라고 표현했지만 저주가 아니고 뭐다고요? 징계라고요. 징계 있습니다. 징계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징계를 받을 때,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첫 번째, 그것은요, 자신의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가 마음이 아프지만 자녀에게 매를 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빌고 용서를 빌면요, 얼마든지 그 자녀를 다시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그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회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돌이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징계를 거둬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일 경우에는 회개하라.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돌이키게 사오니 이 징계를 거두어 가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징계를 거두어 가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임한 저주입니다. 자, 이 죄로 말미암아 임한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아니라 죄라는 빌미를 내가 주었기 때문에 죄의 빌미를 통해서 사단이 내 삶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사단이 내 삶 속에 뿌려놓은 것이 저주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러면 사단에게 정당한 빌미를 제공하는 게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건데, 이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 역시 내가 진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얼렁뚱땅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첫 번째도 회개고 두 번째도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 부분에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니 더 이상 사단이 내 죄를 통해서 침투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회개가 살 길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가 잘 안 되면은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해 주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우한 질고가 생길 때에는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이 저주를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속에 주의 보혈을 발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 속에 회복되었다. 악하고 더러운 영아, 네가 가지고 온 것을 다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면 그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불법으로 침범에 들어왔다가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서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예, 살 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저주예요. 나 이거 모르겠어.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 원인을 모르겠어. 그런데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애매히 받는 고난처럼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원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땐 꿀뚝에 연기는 나지 않습니다. 뭔가가 원인이 있습니다. 뭔가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은 여러분의 진 죄가 아니라, 나는 분명히 죄를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내 삶 속에 알 수 없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조상들의 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상들의 죄. 이해가 가세요? 조상들의 죄라고요. 내가 진 죄가 아닐지라도 조상들의 죄가 내게 유전된 것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회개입니다. 조상을 대신해서, 조상들이 여러분 이 윗대로 말이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좀만 올라가도요, 온갖 신들을 섬겼습니다. 온갖 신들을. 저는 어렸을 때요, 시골에 갔어요. 우리 아버지 농사 일을 도와드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점심 먹는다고 점심을 머리에 이고 나오면요, 우리 아버지는요, 꼭 한 그릇 좀 퍼주는 것도 아니고요, 젓가락으로 밥 요리해가지고 고소리 하면서 고소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고소리 하면서 밥뒷거리 그거 젓가락으로, 그러고 반찬도 몇 개 던지면서 고소리 농사 잘 떼기, 한 그릇 퍼주는 것 아니에요. 고소리 하면서 요딸만하게. 저는 그거를 늘 봤습니다. 나 예수 안 믿을 때. 제가 아마 그때 예수 믿었다면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내가 막았을 텐데, 저도 뭐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정월 대보름에 저도요 소원이 있었습니다. 정월 대보름에요, 우리 어머니가 보름달 보고 빌으라 그랬어요. 보름달 보고. 그래서 사나이가 사람들 앞에서 비는 게 쪽팔려가지고 뒷곁에 갔습니다. 뒷곁에 가가지고 혼자요 서가지고요 달림 보고 막 빌었습니다. 하나님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다, 참. 달림 보고. 저 그렇게 했습니다. 본 게 그거니까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제가요, 이런 부분요, 제가 예수 믿고요, 정말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은 우리 윗대로부터 흘러오는 어떤 재앙들인데, 우리가 볼 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인 없는 건 없어요. 조상의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회개 방법은 뭘까요? 조상을 대신해서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따라서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다
믿을 때,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제할 권능,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나 권세는 믿을 때 주어지지만 권능은요,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그 권능이 뭔데? 천군천사요.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을 돕는 많은 군권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바로 그것이 모든 능력,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다. 권능, 권세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세가 아니라 군권이다 이 말이에요. 군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무당 쫓아가서 무당 어떤 조상 귀신, 어떤 그런 귀신들이 해코지 않도록 빌고 달래고,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악한 영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모든 우한 질고는 떠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조상 탓하지 말고 가문 탓하지 말고 내가 믿음의 시조가 되면 됩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그랬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친구들 부러웠습니다. 나도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불교 모태였습니다. 어디 가도 나는 어려서부터 연불 소리 들으면서 아침잠을 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너는 너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너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지, 나는 우리 아버지 제사 지내고 우리 어머니 저 절간에 다니면서 그랬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가 조상 탓하지 마시고, 더 이상 가문 탓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었다면 권세가 주어졌으니 권세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우환질고를 물리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 꺼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